오늘의 말씀, 이 신약의 말씀에서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련된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저의 이 사역에 있어서 첫 시작을 주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동국 시사님께서 돌아갈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돌아갈 곳. 저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항상 돌아가야 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동행교회라고 했을 때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길에 어느덧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동행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한 성찬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과 성찬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그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내려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고백의 이 순간들, 이 말씀들이 저에게는 제가 돌아갈 곳이다 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좌절했던 두 제자에게 어느 순간 다가오셔서 동행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믿음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좌절할 때 항상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저는 감사의 조건 대 감사의 대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조금 길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조건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나의 힘이 됩니다. 네. 감사의 조건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모든 조건들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되는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저것이 되어지기를, 이 조건이 맞으면 저 조건이 맞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들이 항상 잊혀지고 마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조건들, 또 다른 어떤 요구들을 항상 우리 자신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감사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지고 난 이후에 감사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기도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배가 고픈 5,000명의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5,000명 외에 그 바로 앞에는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배고픈 5,000명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 향해서 큰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떡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물고기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물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자유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했겠죠. 그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축복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ok up to heaven. He gave thanks. 그게 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오병이어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인간의 어떤 요구와 어떤 조건들을 전혀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기도였다. 감사의 조건이 다 채워진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또한 이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는 감사의 조건 이후에 감사를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모습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는 것이 우리들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드리는 감사란 없습니다. 비록 하박국의 그 감사의 기도가 눈물을 흘리는 감사의 기도일지라도, 아픔의 감사의 기도일지라도 우리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대상,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느 부자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몇십 년간 돌아가지 못해서 있다가 자신들의 땅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 황폐한 땅에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예배자의 땅,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낸 그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박국서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는 말에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요구하는 감사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수식어가 붙지 않은 오직 감사의 대상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감사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만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이 하박국서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감사, 이것이 오늘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하는 감사입니다. 무엇이 충족되어져서,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귀한 것을 얻기도 했지만 귀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성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시편 18편 1절 2절 시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시편 18편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수북합니다. 반석, 요새, 건지다,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어떤 조건들, 요구들이 충족되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행복한 상황도 아니고 어떤 승전한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도 아닙니다.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산성,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도는 지금 무엇인가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도망할 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한 정도냐면요, 지금 당장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위협한 상황입니다. 어떤 전쟁에서 과감하게 공격하고 있는 장수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어떤 위협이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잠시나마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얼마나 급하고입니까? 그런데 그 성도가 고백하는 것은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어떤 승전가를 부르기 전에 어떤 감사의 조건을 충족받은 후에 부르고 있는 어떤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한 성도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숨길 수 있는 바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산성과 요새와 방패를 현실적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성도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완벽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자신이 감사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 감사해야 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야 할 힘과
내일도 살아야 할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피할 바위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피할 방패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피할 산성과 요새를 찾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곡 속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찾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2010년 8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불렀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임재라는 곡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 곡을 찬양할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감사의 조건을 충족시켜달라고 찬양한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해달라고 찬양한 것도 아니고,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 이것 하나인 겁니다. 나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그 찬양은 이겁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원했던 것 이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처럼 오직 주의 이름만이 남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만 남겨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6년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돌이켜볼 때 정말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겨지는 그 삶,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